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 저희 뭐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자라도 다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는 인간은 조그마한 애래도 천사의 보호 속에서 사는 존재다. 인간은 조그마한 소자래도 천사의 보호 속에서 사는 존재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마태복음 사람이 만일 뭐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그러니까 사람은 뭐보다도 귀중하다. 그렇지. 온 천하보다도 뭐가 더 귀중하다? 사람이. 자, 나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정체성만 갖고 살면은 얼마나 좋으냐면은, 꼭 그렇잖아. 항상 답은 몇 개 찾으라고 그랬어? 2개 찾으라고 했어요. 이놈의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만. 가만히 있어봐. 귀신이 이 사람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어디에다가?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단언컨대 귀신은 사람을 들어 던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귀신이 사람을 들어 던지면 다 죽어버려야 돼. 사람은 한강 건너다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던졌다는 말은 뭐냐? 더 뛰어들으라고 하는 이 사망팔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뛰었어. 그러면 왜 뛰었냐는 거죠. 왜 뛰었냐? 아주 중요한 건데,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건 귀신이 죽이려고 한 거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한 거지. 그 왜 자살하려고 할까? 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냔 말이요. 물론 이제 자기 마음은 아니야. 귀신이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살면서 죽고 싶은 생각 안 드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사는 거는, 그럼 왜 그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죽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다 같은 것은 그냥 죽는 게 나. 그러게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다 같은 것은 그냥 일찍 죽는 게 나. 이 자존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는 자존감은 뭐보다 귀중하고 천하보다. 이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누구가 주는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귀신이 주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은 그냥 뭐 하는 게 나서 죽는 게 낫고 없어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는 자존감을 갖지를 못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심어준 자존감을 갖고 살으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자, 이거를 다 이렇게 이제 속속들이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처녀가 총각을 만나 연애하는 건 뭐 그거는 괜찮다 치지만, 그냥 쉽게 말 돈 몇 푼에 나를 파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돈 몇 푼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돈 벌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자기 뭐가 없어서 그래. 자존감이 없어. 뭐 나 같은 거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밥만 사주면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런 자존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설마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은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귀중하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 자존감을 심어주는 걸 두자로 뭐라고 그래? 그걸 전도라고 그런다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하면 맨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 너의 이 귀신이 심어준, 마귀가 심어준 그 자존감, 행편없는 자존감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보다 귀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거요. 자, 너무 하나님 마귀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고 가깝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장동건 씨보다는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난 인정해요. 난 내가 장동건 씨보다 잘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본 거고, 우리 엄마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장동건이 열을 보태도 너만 못 얻다는 거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나로만 나를 보지 말고 엄마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존재인가를. 왜 너를 네 식으로만 생각하냐? 엄마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것이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새도 그래, 새도. 아주 못생긴 새가 있어요. 이름은 복잡해갖고 나도 기억이 안 나. 아주 못생긴 새야. 그 숲속에서 제일 못생긴 추녀새요. 근데 이제 사냥꾼이 총을 들고 가는 거야. 지금 엄마는 나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걱정이 돼? 새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사냥꾼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숲속에 있는 새를 잡되 내 새끼는 좀 잡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래, 당신 새는 어떻게 생겼대? 아이고, 볼 것도 없어. 숲속에 제일 이쁜 게 내 새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이 그 엄마 말을 참조해서 못생긴 것만 골라서 잡은 거야. 그 엄마 말을 듣고 잘생긴 건 안 잡고 못생긴 것만 가지고 막 새를 줄을 쭉 낀 거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왜 참새 잡으면 머리통을 쭉 끼잖아, 옛날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다가 새 엄마를 만난 거예요, 다시. 보니까 자기 새끼만 다 잡은 거예요, 자기 새끼만. 그러니까 왜 내 새끼만 잡았어요? 내가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쁜 새끼 잡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못생긴 것만 잡지. 아이고, 이게 이쁜 새끼들을 다 잡아. 이해가 되죠? 예,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숲속에서 그 새가 제일 못난 새지만 엄마 눈으로 볼 때는 제일 이쁜 새인 것처럼, 내가 나를 보면 뭐 그냥 평범하고 뭐 그래. 그렇지만 엄마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쁜 아들인 것처럼,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봐봐라. 내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구원해야 될 만큼 나는 중요한 존재다. 엄마의 관점으로 봐도 나는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관점,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나로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엄마의 입장으로 나를 보면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이쁜 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해야 될 만큼 중요한 존재인 것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식이 안타까운 건 부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본 그 정체성이 정답이니까, 꼭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시작. 그게 정답입니다. 다 같은 것은 있으나 마나다.
나 하나 죽었다고 무슨 나라가 꿈쩍이나 하겠냐? 그거는 마귀의 관점이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나요? 마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나요? 천사라. 천사. 하늘천 불일사. 천국에서 인간 세계에 파견되어서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사자를 천사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천사고 셋째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영적 존재예요. 흔히 여러분 살면서 뭐 이런 한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사춘기 때랄까 이게 뭐 사색하고 뭐 나름 굉장히 무슨 철학적 소양이 인간에게서 싹 틀 때 그런 생각하죠.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돼지는 살아있으면 돼지고 죽으면 돼지고기입니다.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소는 살아있으면 소고 죽으면 소고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살으면 사람이고 죽으면 사람 고기라고 안 하고 시신이라고 그러죠. 시체라고. 그거는 먹는 존재가 아니고 묻어줘야 되는. 왜 다 먹으면 되는데 사람은 묻어줘야 될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짐승이라고 보는 걸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일까? 벌써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뭐를 죽이는 거예요? 동물의 한 종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냥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그냥 개 죽이듯이 그냥 소 죽이듯이 돼지 죽이듯이. 왜냐하면 사람도 어차피 뭐니까 그냥 동물이니까.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상이 잘못되니까 이거 참 무섭구나. 이 사상이 잘못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상으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마귀 귀신 사상으로 보니까 꼭 이거는 죽여버려야 될 어떤 그런 존재처럼 이게 사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이냐 이 하나님의 사상이냐 마귀의 귀신의 사상이냐 어느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듯 죽이는 문제도 그렇단 말이에요. 죽이는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상으로 인간을 보는 게 옳으냐? 이 사상으로 인간을 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뭔 말인지 알죠? 이 사상이 잘못되니까 그런 엄청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막 뭐 전혀 어떤 뭐 가책도 없는 뭐 천인 공로할 그거는 사람을 아는 사람 얘기고 개 한 마리 죽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사상. 그러니까 참 성경이 옳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는 인간처럼 지정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인간은 천사하고도 통하고. 그런데요 인격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아닌 존재들도 많잖아. 소, 돼지,
뭐 개, 뭐 양, 뭐 이런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모든 동물하고도 인간은 뭐예요?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 소하고 통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 그렇잖아. 예. 천사하고 개하고 통한다. 좀 그렇잖아. 그 인간이요. 그래서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은 이쪽하고도 통하고 이쪽하고도 통하고 이 인간이요. 이거 참. 아이고 인간이 그걸 인간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고 살아. 인간은요,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 중에 창조의 신비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뭐가? 인간이요. 대단. 천사가 개 키운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없잖아. 개는 누가 키워? 사람이. 그러면 개하고 사람만 통해야 되는데 사람은 또 누구하고도 통하고 하나님하고도. 아이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천사같이 되는데 육신을 벗고 완전 영적인 존재로 가면 이제 천사같이 되는데 그때 가보면 그 나름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좋아서 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이 인간적으로 내 생각을 볼 때 다시 영원히 쓸 수 없는 이 육을 썼음에 인간은 너무너무 아마 아쉬웠고 안타까웠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육을 썼을 때 죄 빼놓고 육 자체를 즐기십시오. 내가 거기서 깨달은 내 사상이고 철학이야. 그냥 나는 밥을 한 그릇 먹어도요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가 죽으면 밥 못 먹잖아. 세상 사람은 이제 제사밥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과일 먹지. 그런데 생명과일이 너무너무 맛있겠지만 사과는 아니잖아. 그죠? 천사가 사과를 어떻게 먹겠어? 그러니까 내가 영혼 속에 사과를 먹고 밥을 먹고 아우 막 미코라는 그 여자가 일본 여자인데요. 이 16살 때 이 여자가 안면 연골 육종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요. 16살 때. 18살, 2년쯤 지난 다음에 마코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요. 가지고 3년 1개월 동안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400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그 편지 내용이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을 3일만 주세요. 병원 밖에서 아프지 않고 병원 밖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 3일만 주세요. 그러면 첫째 날은 나는 고향을 갈 거예요. 고향을 가서 할아버지 어깨에 주물러 드리고 어머니와 부엌에서 요리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고 아버님께 따뜻한 정종 한 잔 따라 드리고 동생들과 즐겁게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거예요. 하루 갔어요. 그 다음날 나는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하고 놀고 싶다고 하는 말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저 당신 방을 청소해주고 당신 와이셔츠를 데려주고 맛있는 요리를 다 만들어주고 싶어요. 대신 내가 떠나올 때 가벼운 부드러운 키스는 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나는 혼자서 추억과 놀 거예요.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의 추억을 그리면서 그리고 저녁이 되어져 내가 죽게 되는 직전에 3일 동안 건강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웃고 영면에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21살로 병원에서 죽습니다. 3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30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3일입니다. 딱 3일. 3일을 요구했는데 그 3일 동안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다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랑 와이셔츠 데려주고 그저 요리하고 식사하고 지금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평생 3일만 그거 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냥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욕을 해댑니까? 신랑한테. 왜 그렇게 샐러드를 반찬을 만들면서 궁시렁대 쌌냐고 부엌에서.
남편이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된 것도 맞겠지만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 삶의 자세가, 이 애티튜드가 너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가족이 먹는 그 식사가 절대 평범한 게 아닌데, 병원에서 아파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은 얼마나 그 병원에서 동경하는 일인데, 그 환자가 그렇게 동경하는 일을 여러분 오면서 왜 밥상에서 싸우냐고요. 남편이 있어서 옷을 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썩게 어지간히도 벗어놨었네 그냥 도대체. 아, 인간이 모르는구나.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며, 밥을 짓는다는 것이, 빨래를 한다는 것이, 출근을 한다는 것이,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줄을. 여러분, 뭐 지금 먹고 안 먹고, 무슨 잘 먹고 못 먹고, 좋은 옷 입고 나쁜 옷 입고, 그거는 시시한 거고요. 살았다는 것은 황홀한 겁니다. 시작. 그러면 살았다 그 말은 육체를 가졌다, 이 육체를 가졌다, 황홀하다. 아멘. 네. 그 황홀한 그 상태로 천사와 교제하고 짐승과 교제하고, 인간은 이제는 개를 봐도 그냥 보지 말고, 그래, 이제는 주님을 봐도 그냥 보지 말고, 주여.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이 불멸의 존재, 없어지지 않는.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저희는 다시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죽을 수도 없나. 이는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니까 천사와 사람은 다시 뭐 할 수가 없어. 이제 죽을 수가 없다. 한 번 죽은 자는 천사와 같아서 다시 죽고,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죽지 않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육을 벗고 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니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천사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내가 얘기해 주니까. 사람이 좋다니까. 물론 어떤 의미로는 천사가 좋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같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천사는 우리같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육을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벗으면 뭐 같아? 존재가 천사 같아.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시시한 것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손상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시한 것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손상을 입고 있다. 시작. 너무나 시시한 것들이. 돈 몇 푼에 과연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그게 영향. 아니, 참 진짜 이 천하가 얼마요 이거? 이 계산이 안 되잖아. 이 천하가, 이 계산이 안 되는 것보다 내가 더 비싸. 근데 돈 몇 푼에 내가 죽어야 돼? 뭐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봐. 말 같은 소리를 해봐. 그 다음에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구할 때에는 뭐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뭐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 하늘에 있는 뭐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장가 시집 없어. 천사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안 가고 있어 지금. 바보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하고 모르지만 그래도 난 참 많이 나름 깨달은 것 같아서 내가 그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야. 절대 인생에 후회가 없도록,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부부가 같이 데이트를 해도, 옷을 사줘도, 아니면 잠자리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육을 썼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에, 한순간 한순간을 황홀하게 지내도 아쉬움이 남는 그 모든 세월들을 우리는
너무 후회되게 살아가고 있다. 왜? 아주 시시한 것들 때문에 또는 몰라서. 이해는 되죠?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밥. 여보, 왜? 천국 가면 영원히 불러볼 수 없는 여보. 천국에 가면 천사가 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잖아. 그러니까 여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도 다 의미를 좀 부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도 귀한 일이고 저것도 귀한 일이고 다 의미 있는 일이니까. 설거지도 귀한 일이고 밥 해먹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우 어떻게 해먹는 건 좀 해먹는다 치지만 그냥 이 썩을 놈은 설거지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 물론 누가 해주면 좋지만 그 설거지도 좀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좀 해봐. 여보, 왜? 내가 해먹었지. 치울래니까 좀 힘든다. 같이 하면 안 돼?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해봐. 설거지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좀 안 들으면 좀 해줘. 좀 해줘. 좀 해줘. 아이씨! 별걸 다 시키려고 그러네. 뭐가 별거야? 밥에 먹는 건 내가 했으니까. 치우는 것도 당신 보고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치우자는데. 근데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먹는 것이 힘든다면 치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해먹고 치우려면 힘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자는요, 이 감각지수가 엉망입니다. 여자는. 그래서요, 남편이 타다주는 월급을 100으로 치고 설거지 도와주는 건 1이야, 1. 비중도가. 월급은 100이고. 근데 100은 그 1하고 10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설거지 100번 안 해줘야 사실은 남자가 월급 타다 준 거고 빚 가는데도 불구하고 설거지 하나 도와주면 월급 100 갖다 준 것 같이 느껴, 이 여자는. 그게 이 감각지수가 없어, 여자는.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 월급 갖다 주면 100이야. 결혼기념일 안 챙긴 건 3이고.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느껴야 돼. 아우, 여보, 월급은 100 갖다 줘서 좋은데 결혼기념일 안 챙겨줘서 3은 좀 섭섭하다. 이래야 되는데. 벌어다 준 거는 100이고 결혼기념일 안 챙긴 건 300이야, 300. 여자들은 특이해, 이게 이 방향 감각이 없어, 이게. 그래갖고 느낌이 엉망이요,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듣죠? 그러면 역으로 남편이 그걸 이용하자는 거지. 왜냐? 월급 갖다 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욕만 돼지게 얻어먹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기왕이 온 김에 그냥 뭐도 해주자. 그럼 그냥 그것도 해주자. 그러면 여자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지. 월급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이 바보들은 설거지에서 행복을 느껴. 온갖 뚝뚝은 치는 혼자다. 아이. 해주세요. 꼭 남자한테 부탁합니다. 남자한테 부탁합니다. 꼭 해주세요. 왜? 그것이 여자는 월급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간단한 것이. 그러나 남자들은 되게 그런 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찮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 달 동안 벌어서 갖다 주고 그거 안 해줘가지고 계속 신랑 잘못 만났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해줘버리고 내가 시집 잘 왔다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사는 게 낫잖아.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게 느끼면 또 엄청 또 따로 충성을 또 해요.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다 맞다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그래서
천사는 성의 구별이 없다. 이제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가만있어 봐. 누가 왔어 지금? 그렇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지금 분명히 누가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 둘이. 자 19장 5절 보세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한번 봐. 아까 누구였는데 그게.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딘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아하. 그러니까 천사는 모습이 뭐하고 흡사하구나. 사람하고. 제가 이제 역사가 이렇게 많이 흘러서 지나온 얘기 속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시 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나님, 원숭이는 사람같이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숭이를 사람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진화론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당체 사람하고 비슷한 건 하나도 만들지 마세요. 내가 꼭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혼동할 정도로 흡사한 부분이 있다. 때로는 그러면 천사는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냐? 그렇지만 않아. 때로는 바람같이 불꽃같이 역사.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만 임재한 게 아니라 모두 천사도 그 순간 그 자리에 임재했었구나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람으로도. 근데 나는요 참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요. 이렇게 이제 영화 이런 걸 보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서 영화에다가 집어넣는지 나는 참 그런 것이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놀래. 그러니까 어떻게 알긴 아나 봐.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거 참 놀래. 사랑과 영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조폭이 귀신 들려갖고 무당하는 조폭 박수 건달 있죠. 그 박수 건달이 원래는 그냥 건달이었는데 이렇게 막 신이 탁 들릴 때 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지금 바람하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잖아. 아니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신기해. 그 외에 또 사랑과 영혼에 보면은 그 귀신이 전철에서 타고 다니는 터줏대감 귀신 있잖아. 그 귀신이 이렇게 물건을 땡가랑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막 힘을 보고 집중하면 땡가랑 움직인다 그랬죠. 그 표현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또 뭔 생각을 해봤냐면 왜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있잖아. 이제 암 환자가 이제 암덩이가 있는데 안수를 했는데 그 암덩어리가 팍 풀어져서 쏟아졌다. 왜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잖아. 그러면 지금 누가 그 암을 손대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가. 그런데 어떻게 그 덩어리가, 육신의 덩어리가 풀어지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이지만 물리적 힘을 나타낸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원리,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어떤 그런 원리를 어떻게 그렇게 알아내서 영화로 표현했는데 나는 신기해서 그래. 그것도 뭘 알아야 놀래는데 뭘 모르니까 놀랄 것이 있어야지. 놀래는 것도 알아야 놀래. 그러니까 무식한 귀신은 뭐 부적도 안 무서워한다고. 이 귀신이 부적을 알아야 무서운데 글씨를 몰라 저것이 무슨 말인지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천사는 먼 대상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인간보다 나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천사가 숭배의 대상은 절대 아니다. 숭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천사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 또한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하,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천사도 자기가 아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만!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요? 바로 우리요, 인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 천사가 좋아, 우리가 좋아? 그거요, 바로 그거요.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온 듯하지만 그래도 천사가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건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비싸고 귀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좀 안 믿는 분들한테 좀 가르쳐 줘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알고 살게 해자. 그걸 무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천사들을 대면한 사람들이 있어. 첫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여 아들을 얻죠.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무엇이? 가만히 있어봐. 저게 누군데? 천사. 아까 내가 천사가 뭐 같다고 그랬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 그가 그대로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 내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저게 지금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 자, 저기서 그냥 내가 혼자 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나는 혼자 막 깨달은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 깨달음이 틀리면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깨달아.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난 내가 깨달은 거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가지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이뤘어. 그 중에 하나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만 해. 하나님이 약속만 캐 약속만 하다가 몇 년 만에 주냐? 25년 만에 줘요. 25년 만에. 그런데 그 아들을 줄 때 바로 그 전해 바로 저렇게 천사를 통해서 대접을 받고 아들을 주더라고. 그냥 주지.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도 공짜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을 받고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뭘 얻은 거예요?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그게 다 나중에 상급으로, 응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도 사람이 좋은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그게 심는 거야. 좋은 일을 많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방앗간을 해서 손님도 많지만 거지도 참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거지들이 이렇게 오면서 뭘 느꼈냐면 참 거지도 매너가 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을 때 안 오고 밥상 내갈 때 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서 와. 그거 참 지혜야.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주세요. 그러면 그 결례야. 근데 상 내갈 때 밥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먹은 거니까, 남은 거니까 이게 줘.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참 잘 줬어요. 크게 잘 줬어요. 그리고 뭔 물건도 안 깎아 잘. 내가 볼 때 막 너무 속보이게 남기는데도 막 주워 이렇게. 그러면서 꼭 한 말이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잘 살면 엄마가 많이 베풀어서 잘 사는 줄만 알아. 나는 그때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낭비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